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아멘.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김진호 교우, 김은혜 집사님의 혼례가 11월 1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천진 장로님, 이번에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대희 장로님,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전시회 안내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문서진 교우 전시회가 미국 뉴저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국하신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하반기 세교 공동식사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등록교육 참석하신 세교우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교 환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경동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 독서 모임 오늘까지 양정규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작년의 주간 기념강좌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혜정 장로님께서 아는 만큼 모르고 모르는 만큼 아는 삶 이런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는데 모든 교우에게 열려있는 강좌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이 창조절 맞이해서 환경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수익금이 아래와 같이 저희들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교회 근처에 저소득층 이웃들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학교 창조절 생태나들이 유치부와 어린이부
장충당 공원과 또 성수동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중구 시찰회에서 연합 플로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저 신당동에 있는 한일교회 주변에서 저희들이 좀 쓰레기 줍는 그런 좀 캠페인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기념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경동갤러리 전시작가 모집 노진숙 집사님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유관기관 연석회의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위원회별 예산안 제출은 11월 9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창조절 목요음악회 우리 조수경 선생님 모데라토 앙상블 연주해 주시고, 또 심정기 장로님의 건축 소개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이경순 권사님 3주기 추모하면서 우리 김진욱 집사님, 여정성 장로님 가정에서 꽃드림 하셨고요. 또 박재훈 집사님, 박일희 집사님이 추모하면서 우리 김희영 집사님, 박정윤 교우께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를 지나는 이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옵소서. 욕심과 편리함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연을 아끼고 또한 돌보며 창조 세계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경동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말씀과 정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노력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탐욕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해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불의한 구조와 범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국민의 아픔을 품고 진실과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이 약한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례하는 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중요한 일을 맡은 두 분의 장로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시회를 하는 교우, 출국하는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성으로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의 노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혁 주일에 정신이 담겨 있는 시편 42편 말씀을 찬송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백 년 전에 교회가 그리스도교의 참된 진리를 찾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경동교회는 장로교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이면서 또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이 개혁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마치 한 뿌리에서 자란 두 줄기 같은 관계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같은 역사와 전통, 바로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 칼뱅과 이 쯔빙글리에 의해서 이 유럽의 대륙에서 발전된 것이 개혁파 교회라고 부르고, 이것이 나중에 섬나라인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넘어가서 장로교가 생기면서 이 장로교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전례가 되면서 우리는 장로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동교회는 넓은 의미에서는 개혁파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좁게는 이 장로교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제주도에 있는 이 가톨릭 교회와 예수회 평화센터가 주관하는 이 평화 포럼의 강사로 초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포럼의 강사로 참석한 것이 올해로 5년째인데, 작년까지는 제주시에 있는 주교자 성당에서 이 포럼이 진행되었고, 올해에는 서귀포 성당에서 3일 동안 성경의 정의와 평화라는 주제로 제가 특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가톨릭은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처럼 성경 말씀보다는 주로 전통이나 교리 그리고 예전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이 평화포럼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강연이 보통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교우들과 이 평화운동가들까지 한 80명가량이 이 저녁마다 참석해서 성경의 정의와 평화가 무엇인지 열심히 경청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역사적인 비극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섬 바깥에서는 역사도 얘기하고 이념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그곳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는 해군 건설 기지로 큰 갈등이 제주도 안에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제2공항 건설로 역시 지역마다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가톨릭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는 이 상처와 갈등과 분열을 성경 말씀으로부터 고민하고 풀어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지난 5년 동안 보면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저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00년 전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사회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회 개혁은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쯔빙글리는 교육과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그가 있던 스위스의 이 쥐리라는 도시를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기독교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주변 인물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제자들과 시민들에게도 큰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개혁을 위해서 이 쯔빙글리가 폭력까지 동원하게 되는데 이 가톨릭 교회와의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가 쯔빙글리는 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칼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뱅은 쯔빙글리가 취리에서 했던 개혁을 제네바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칼뱅도 교육이나 복지 같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의 노력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를 개혁하려는 그러한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개혁도 사회 제도를 뜯어고치면서 과도한 신앙의 규율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였고 또 신앙이 권력과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루터에게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개혁을 당시에 기득권층에 기대면서 반대로 가난한 민중이나 유대인들을 차별하였고 그리고 또 억압했다는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역사가들 중에는 루터의 개혁이 과도하게 미화되거나 과장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도에 이 한반도에 사는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유럽의 종교개혁과 지금의 한국 교회를 연결시키면서 종종 개혁과 변화를 외치지만 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300년이 넘는 크고 작은 변화와 움직임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의 단면들 속에서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빠짐없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유일한 개혁의 원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가들 대부분이 사회개혁에 있어서 업적도 있고 잘못과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개혁의 원천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 특징만큼은 오랫동안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했던 그 원천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주님 뜻을 세상 속에 펼치는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진리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들만 해석할 수 있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성직자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른 무엇보다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하고 그 말씀의 샘물을 누구나 맛보고 누리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들은 맨 먼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나중에는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14세기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일한 권위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비롯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며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인간의 가르침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먼지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 사보나롤라도 성경은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교회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이라고 성경을 개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는 일에 노력하였고 모든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으로 무장한 평신도가 성경 없는 교황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이 종교개혁 전통은 결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개혁가들이 직접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종교개혁은 신학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 결국 종교개혁은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교회 문에 반박문을 붙였다고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번역된 성경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그들의 의식과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수백 년에 거쳐서 역사의 물줄기를 서서히 바꾸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킨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체는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했던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특징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 아드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뜻의 영어 단어 to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폰테스는 근원이나 원천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종교개혁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개혁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고 묵상했던 시편 교독, 시편 42편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1절을 라틴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 이 말씀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표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말씀의 샘물을 맛보고 누리고 세상과 함께 그 뜻을 나누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지리적인 정보만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오히려 지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 이름과 지명은 오류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창세기 2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지나간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개혁하고 새롭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던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샘물, 생명의 강물이 세상을 적시고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성경을 편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가장 먼저 아드 폰테스, 진리의 근원, 생명의 원천, 구원의 원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샘물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느끼고 나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때 비록 그것이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리고 300년이 걸릴지라도 이 땅에 다시 한번 개혁의 물줄기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며 찾아가듯이 진리와 은혜의 샘물을 맛보고 개혁의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가 주님 말씀을 갈구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자유와 기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말씀 붙잡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주님 음성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